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제 제법 겨울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우리는 말라기 세 번째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네 번째로 말라기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말라기의 마무리는 사실은 말라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약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라기는 전체적으로 6개의 설교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두 번째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설교,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설교는요, 이 2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짧은데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설교는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즉 타락한 제사장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세 번째 설교는요, 그 대상이 이 제사장들이 아니고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앵글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죄악을 집중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죄악이 바로 뭐냐? 바로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와 이혼에 대한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 그 다음에 이혼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문제입니다. 말라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하나의 연결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유혹되게 하느냐? 시작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말라기 기자는 이방 여인과의 통혼의 문제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혼의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있는 동족 형제들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는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이방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고 다른 형제들 보기에도 그 죄악된 모습으로 결국 그 형제들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행하는 그 이방 여인과의 통혼은 결국 옆에 있는 동족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통혼의 문제는 열조와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조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이런 관계를 맺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로 만들 것이고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와 하나님이 이런 분명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방인과의 그런 통혼의 문제는 바로 이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금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그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의 통혼은 하나님 앞에 괴사를 행하는 것이고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하는 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지금 말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이방 여인과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은 다른 말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서부터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를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말한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이끄시는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이 성결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이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 거민과 절대로 섞이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과 어떤 혼약의 관계도 맺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왜요? 성결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이 이방 여인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결국 이 아들들은 자신이 맞은 그 이방 여인에 의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것도 음란하게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들은 성결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결을 욕하게 되면 결국 이들은 하나님에게 파멸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이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파멸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걷게 되는 이방 여인과의 이 자폰, 이 통혼을 아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결혼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너무나 쉽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회에서 야곱의 장막에서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여러분, 깨는 자는 백성들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는 자, 즉 이 리더를 말합니다. 그 사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그 명령에 응답하는 자,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지도자 할 것 없이 그 따르는 백성 할 것 없이 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겠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예외 없이 다 끊어버리겠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겠다. 어느 누구라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자들은 내가 이 야곱의 장막에서 다 끊어버리겠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계속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방 여인과의 통혼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들이 놀랍게도 그냥 총각으로 있다가 이방 여인에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어린 나이에 동족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미 자기와 결혼한 이 동족의 아내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말라기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하겠어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자들이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족의 아내를 다 버리고 이방 여인에게 가니까 이렇게 버려진 이스라엘 여인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결국 이혼의 문제와 지금 이 한 문제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존에 자기 아내, 동족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이 내 앞에 와서, 내 제단 앞에 와서 어떤 봉헌을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저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라.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봉헌을 받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들이 행한 죄악을 이들이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도대체 여호와여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어려서 맞이한 이 동족의 아내와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 죄가 얼마나 큰지 이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증인 되신 그 계약을 깨버리고 이 결혼의 그 모든 서약을 깨버리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면서 지금 이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욕된 일인지 이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아내로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 명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간신히 한 명만 만들어서 아내로 만들어 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아내 하와 한 명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한 한 아내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동족의 아내, 하나님께서 증리되셨던 그 아내를 버리는 그런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리고 옷을 학대로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옷으로 가린다는 표현은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룻이 그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몰래 다가가죠. 그리고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저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고 하는 말, 그 대사 기억나시죠?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룻기 3장 9절 10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말라기의 표현대로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것은 이 아내를 폭력으로 유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폭력으로 때리면서 미워하면서 내쫓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내를 학대하고 폭력으로 유린하면서 결국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자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내 심령을 지켜서 괴사를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악이 심령을 지키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데서 시작된 이 죄악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결을,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설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설교는 그 다음 2장 17절서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네 번째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 이 말라기 전체 이 내용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설교의 시작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를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방금 본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인 되신 이 결혼, 서약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결을 더럽히는 이방 여인과 자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성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러한 태도 속에서 이러한 모든 죄악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은 이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언약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자들인데 기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말과 행동이 공의의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게 했는데요?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이 길을 준비하는 내 사자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깬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사자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심판을 위해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가 임하시는 날은 바로 요엘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아무도 그를 당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금을 연단한다고 하는 것은 금을 뜨거운 불에 녹이면서 금 속에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은 옷에 묻어있는 더러운 오물들,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빼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내시는 것이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씻어내고 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된 인간들을 걷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불순물과 오물 같은 죄악들을 씻어내시면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4절,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악이 다 제거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자들의 이 구체적인 죄악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악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나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자들, 이들의 죄악을 7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을 속이는 자, 과부나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여러분이 7개 완전수 7을 써서 이들의 모든 죄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점치는 자는 바로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악을 이 점치는 자 하나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 거짓 맹세, 품꾼의 싹을 속이는 자, 과부나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괴롭히는 죄악들, 이 결국 뭐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짓는 죄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6개의 죄악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제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들 가운데 있는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이 다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소멸시키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끄집어 내셔서 그 백성들을 성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전체를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움, 불순물, 쭉정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심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모두가 이 심판에 다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성도들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들도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을 지키고 계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 3번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